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의 형상 닮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범사하여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목적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의 방향은 사실 교회 내부에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방향성은 사실 외적인 곳에 있어요. 즉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물론 초대교회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 부흥기에는 언제든지 그 시선은 내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에도 초기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에 그의 목적은 교회 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선교에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 역사도 부흥하고 정말 막 교회가 성장하는데 결국엔 교회가 성장해서 해야 되는 건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왜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것, 세상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변혁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걸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제 내실이 먼저냐 아니면 성장이 먼저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을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을 따진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내적인 신앙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신앙이 채워지면 내적인 것에만 머물러서는 또 그 신앙은 아닌 것이죠.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결국 외적인 것, 즉 복음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외적인 것에 시선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에 하늘 보자, 즉 내적인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헤롯의 궁전도 아니고 로마의 어떤 그런 이 제국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왕실도 아니고 갈릴리 변방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시작하셨고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서서히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막 완전히 내적인 완전 중앙에서가 아니라 겉에서부터 싹싹싹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 중심까지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 복음의 확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 그러니까 즉 자꾸 뭔가 내적인 것 아니면 뭔가 단 한 번의 것을 고집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힘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할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단 안에 있다라는 건, 장막 안에 있다라는 건 성도들이고 목회자하고 사역자일 것이에요. 근데 그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역은 내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복음에서 살아가는 것은 장막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들에게 제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거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가 어떻게 제단이 됩니까? 제단에는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예요. 제물과 속죄의 기능이에요. 십자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제물이 예수님이 직접 되셨기 때문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면 단 한 번의 어떤 속죄의 효력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제단,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의미한,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율법 시대의 대속죄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 뿌리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이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골고다, 이 이제 울타리 있었지만, 골고다 언덕이라는 건 성문 바깥에 있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가 자꾸 중심 인물, 뭐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중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뭐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직인가? 목사가 정말 중직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중직이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이 내적인 것에, 그러니까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것, 외부에 우리의 시선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중직은 다 내부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곽에 계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 내적인 것에만 중심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중심에 계시지 않으시고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사실 성문 바깥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문 바깥에서 일어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내부에 있고 중심에 있으면 변화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외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곽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바깥으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부의 내적인 것에만 자꾸 우리 시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정말 엉뚱한 것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걱정을 사소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던 염려와 걱정과 고난을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문제라는 것이 정말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인가?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걱정이 될까? 사실 그렇게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걱정으로만 끝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고민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그 치욕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실패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봄으로써 내 시선이 멈춰 있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외곽과 외부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서 뭐 수년 목회하다 보면, 수십 년 성도 또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기성세대라는 것이 생겨요. 이걸 저는 뭐 문제 삼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깥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걱정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보단 내부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 오히려 자유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외적인 것에,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뭐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또 내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외적인 것에 한번,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내 눈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영문 밖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내적인 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하여 우리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문 밖에 세상에 믿음의 눈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일꾼으로, 역군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손태호 지사님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큰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손 쓸 수 없으니까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복수가 계속 차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고, 또 그래도 이 남은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있도록 우리 손태호 지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